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슬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림이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에 많이들 비유합니다. 순풍에 돛달고 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일이 너무나도 술술 잘 풀리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불안하죠. 왜 이렇게 잘 돼서 나 이렇게 잘 돼도 되는지 몰라 하고 여러분의 삶이 순풍에 돛단 배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자주성가와 같은 인생이에요. 바람이 없어서 홀로 노을 저어가는 배입니다. 혼자 힘으로 노를 저어가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람이 없어서 내가 젓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자기 힘으로 뜻을 이루어내는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은 역풍을 만난 인생입니다. 내가 나아갈 방향이 있는데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맞바람이 부는 거죠. 나는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한치 나가는 정도. 그런 역풍 맞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태풍을 만난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만 계속 이끌려 나아갑니다. 분명히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열심히 산 삶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돌아보았더니 내가 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처박히게 되었지? 곤두박질 치게 됐지? 인생을 돌아보면 한숨 짓는 인생, 태풍을 만난 인생이죠. 순풍이나 무풍은 괜찮은데 역풍이나 태풍을 만난 인생은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당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순풍의 돛담배와 같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거센 파도를 만났을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망하는 거죠.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앞집 사람도 있고 옆집 사람도 있고 저 뒷집 사람도 있고 저 꼴배기 싫은 사람 저 사람에게나 좀 태풍을 만나든지 역풍을 만나든지 하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배가 자체되어 가지고 구명보트에 사람들이 옮겨 타게 됐습니다. 근데 남은 자리가 딱 한 자리랍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4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남아 있어요. 영국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영제국 만세.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두 번째 프랑스 사람이 그걸 보더니 프랑스 사람 질 수 없다. 그리고 또 바다에 뛰어들더래요. 옆에서 지켜보던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밀었다고 그래요. 태풍 안 만나면 좋은데 역풍 안 만나면 좋은데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일기예보를 보니까는 마음에 이렇게 근심하던 게 싹 내려앉았어요. 태풍이 어디로 갔대요? 또 일본으로 갔대. 이상하게 태풍이 일본으로 갔다고 하면은 태풍이 안 왔다는 것보다 더 좋아해. 그렇죠. 이상해. 인생에 만나게 되는 태풍도 그래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좀 만나지.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만나도 나는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이 역풍 혹은 태풍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필연이라는 것은 어떤 운명론적인 필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았던 삶의 선택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역풍 그리고 태풍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풍이나 태풍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역풍이 있다는 거예요. 요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된 태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또 반대도 있어요. 어떤 태풍이냐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태풍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역풍과 태풍을 불러오는 물론 모든 태풍이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만나게 되는 인생의 역풍과 태풍은 바로 불순종 때문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뒤집어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순풍은 순종함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순풍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 가지 지켜져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잘 분별해야 해요. 지금 내가 순풍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역풍 가운데 있는지 혹은 태풍을 만났는지 잘 분별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된 이 어려움들, 역풍, 태풍,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로마까지 장거리 항해를 두고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일행이 있습니다. 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배를 단순히
사도 바울만 죄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데려가야 할 많은 죄수들도 함께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항해를 하기 앞서서 이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에게 조언을 구해요. 어떻게 항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9절에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그래요. 이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양력으로 따지면 9월 10일이 좀 지나는 9월부터 그런데 이 3월까지는 지중해에 태풍이 잦은 기간이에요. 겨울 기간이 시작되면은 태풍이 자주 불어서 이 6개월 동안은 웬만하면 배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해를 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우리 지금 있는 이곳에서 겨울을 좀 지내고 출발하자. 그런데 당시 선주와 선장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너무 작은 곳이기 때문에, 좁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에 있기 때문에 추워서 겨울 지내기에 좋지 않습니다. 좀 남쪽 가서, 그리고 좀 넓은 항에 가서 겨울을 좀 나도록 하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항해를 떠나게 되죠. 처음에 항해는 순조로웠는데 태풍이 불어서 이 태풍 때문에 이 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배가 떠밀려가지고 스르디스가 있는 지역에 가게 돼요. 이 스르디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래톱이라는 말이에요. 모래톱. 그래서 이 지역은요, 모래톱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오늘은 이쪽에 생겼다가 내일은 이쪽에 생겼다가, 큰 배가 지나가다 모래톱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망망대 한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땅이 있다고 그래요. 한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강화도 쪽에 좋은 땅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아주 싼 가격에 나와서 좀 땅을 좀 사놓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땅을 사러 갔어요. 땅을 사러 가는데 새벽 일찍 출발해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딱 가서 봤더니 진짜 넓은 땅이 평평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뭐 저런 땅이 있지? 그래가지고 저 땅을 사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땅 주인이 와가지고 오늘 당장 계약을 하자고 바로 계약을 하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좋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한번 보고 결정할 수 있나, 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땅 주인이 계속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팔리면 다른 사람도 지금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팔겠다고.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안 샀어요. 좀 생각 좀 해보겠다고 좀 시간을 두고 근데 다음에 그 땅이 생각나가지고 또 한 번 혼자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그 땅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냐면은 그 땅이 간조가 되면 드러났다가 만조가 되면 없어지는 땅. 그 땅을 가리켜서 풀등이라고 말한대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없어졌다가 빠지면 생기는 땅인 거예요. 그런 땅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 그 땅 위에 집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짓죠. 그 땅을 살 뻔한 거예요. 지금 스르디스라는 지역이 그런 땅이에요. 밀물 때는 물이 들어오면은 모래톱이 그냥 바닷속에 쑥 잠겼다가 그리고 물이 샥 빠져나가면 모래톱이 싹 생겨나는데 이게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넓은 망망대에 그 가운데 배가 한 척도 통행하지 않는 이유가 이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딱 걸리면은 오도 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탄 배가 그 지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요, 구명정을 꺼내가지고 구명정 타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말하죠. 구명정 끈 다 잘라가지고 다 버려야 된다고. 이 선원들이 도망가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게 이제 본문의 주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역풍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선장 그리고 선주의 말을 들었죠. 여러분, 선장과 선주, 이 사람들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죠. 이 선주하고 선장이 볼 때는요,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작은 항구에 있으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면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좁은 항구이기 때문에 생필품을 얻는 것도 어렵고 또 거할 처소도 어렵고. 이 배가 생존자가 276명이었다 그래요. 276명이 탈 정도의 배면은 작은 배이겠어요? 큰 배이겠어요? 큰 배죠. 그런 큰 배가 항구, 우리 당연히 항구에 들어가지고 큰 배가 정착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6개월을 지내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나만 아는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을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와 있는데 어렵겠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주하고 이 선장이 생각하니까는 야, 여기는 겨울 나기 좋지 않고 춥기도 하고 그리고 거할 것도 불편하기도 하니까 떠나야 한다. 따뜻한 남쪽에 큰 항구, 읍에 있는 항구같이 그 큰 항구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계산적인 눈, 그런데 이런 눈으로 보면은요, 신앙생활도 좀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온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요, 피곤해 죽겠는데 뭐 저렇게까지 예배하러 갈까? 좀 쉬지. 혹은 야, 주일날 일하면은 일당이 2배인데 돈이라도 벌지. 뭐 저기 가가지고 뭐 나온다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게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으면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깨 심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깨가 깨 한 알이 커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제가 도대체 이 깨알이 얼마나 나오냐 한번 이게 깨가 이렇게 있으면 한 봉우리라고 해야 되나요? 한 봉우리를 딱 떼가지고 숫자를 세봤어요. 깨가 도대체 몇 개가 나오나? 60알이 나오더라고요. 60알이 나오는데 이게 100개가 넘게 달려있는 거예요. 야, 하나를 심은데 이게 몇 배요?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600배야.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하나를 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한 알이 6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허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참 어떻게 저러고 살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순풍을 가져오는 놀라운 한 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은요, 무엇을 따지냐면은 상식을 따지고 이성을 따지고 손익 계산을 따져요.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결정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선주와 선장이 이것저것을 다 따져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한 가지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요행을 바란 거예요. 요행을 바란 거예요. 당시 9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는 태풍이 부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계절에는요, 그 누구도 항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주와 선장은 그걸 감안하고 항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게 요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요행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맺어지는 결실이 있죠. 선주와 선장, 요행을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예요. 태풍이 불지 않으면 우리가 남쪽 가서 더 편안하게,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지금 항해를 하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생명에도 위협이 있고 물질도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듣게 되죠. 세상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 대립할 때도 많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혹할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이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나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귀가 있어야 된다고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들었으면 두 번째로는 깨닫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그리고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해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감. 집에 계신 그분 말고 영적인 감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실 때도 있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붙잡아야 해요. 그것을 붙들어야만이 여러분 인생의 순풍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거친 역풍을 만나고 있다면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큰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뱃머리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이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사도 바울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맨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라 그래요?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생의 역풍을 만나고 파도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시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역풍 가운데서 태풍 가운데서 건지시고 순풍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순풍도 역풍도 태풍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순풍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태풍을 만났을 때, 역풍을 만났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며 또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 당인교회 성도들 항상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나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